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지에 비를 내리고 계시고 또 그 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장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함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저희들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때로는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저희들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려고 할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여기 유다서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다데오인 유다를 통해서 서신을 쓴 겁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수록 얼마나 많은 경우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도. 얘는 어디 건드리면 약하더라, 어디 건드리면 육신이 나오더라, 어디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더라. 그렇죠? 금방 아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가 버리더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우리는 극단주의자처럼 이제 며칠 날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다 모여가지고 뭐 있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아닙니까? 기후도 이상하죠. 사람들이 더 이상하죠. 사람들이 제일 이상해요. 기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이. 근데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들이 맞대요. 그렇죠? 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래요. 수많은 이상한 구원의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도 넘쳐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군사들입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 복음 전할 때 전쟁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환경은 너무 좋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누가 방해하나요 지금? 방해 안 합니다. 뭐 찬송해도 방해 안 합니다. 기도해도 방해 안 합니다. 성경 보고 있어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때, 의롭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함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었더니 우리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육신적인 게 튀어나오고, 그렇죠? 내 안에서 막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육신적인 거죠. 유다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그것도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써야 할, 그렇게 쓰면서 공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가 어딜까요? 첫 번째가 지역교회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허물어 버릴까? 건물로 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전초 기지가 여기 교회, 지역교회잖아요. 훈련소가 교회잖아요. 근데 이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주요 거점 시설에 폭탄을 던지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막 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요 거점 지역이에요. 마귀는 여기 교회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아니면 믿음을 변질시켜버리고. 얼마나 많은 변질들이 있어 왔습니까? 좋은 것들이 시작이 된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변질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당이 돼버리잖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어때요? 그러고 산에서 하다가 그게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산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도 고갈돼 가고 있죠. 태양 에너지 가지고 쓴다고 하고 전 국토를 태양열 하는 거 만들어 놓곤 하지만 그것도 또 제대로 사용되지도 잘 않고, 각국이 어떤 자원들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자원을 가진 나라는 또 그걸 빌미로 이제 자기 나라를 챙기기 위해서 국제적인 어떤 정세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나라가 수출 안 해버리면 다 멈추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 멈춰버립니다. 그런 자원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거 안 팔아버리면 전기 자동차 못 만드는 거예요. 배터리 못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영구적으로 이사하는, 그러니까 본토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된 이후로, 독립이 된 이후로 계속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반유대주의로 갑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유대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대인 싫어해요. 그리스도인 싫어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주님이 계셨던 그 도성, 거기 유대인들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들. 거기를 막 포위하잖아요. 공격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군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는 거죠. 훌륭한 군사들이라면 어떤 군인들이라면 어떤 임무들이 주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보직이 있고 그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탈령한다든지 뭐 이탈을 한다든지. 힘써 싸우라 이 말은 그냥 네가 혼자 잘해라 이 말이 아니거든. 싸우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써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대적이에요. 그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 뭐예요?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믿음이에요.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준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 믿음. 주님 안에서 보호받게 된 사람. 부르심을 받게 된 믿음. 이런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 간증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런 거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마귀는 사람들을 씁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많다고. 배교한 거짓 교사들도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고. 갈라디아서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막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와가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복음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하면서 등장했던 거죠.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벌써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는 지역교회 목자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신천지 보면요 비유풀이 막 하면요 진짜 그럴듯해요. 이야 막 성경이 너무 막 신비롭고 뭐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제 보면 보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돼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을 소홀히 여기면 믿음은 그냥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시인하면서.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공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죠. 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자기가 입증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지역 교회 내가 회원으로서 인식할 때예요.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내 교회다. 나를 피로 사주신 나의 교회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럴 때 나는 이 지역 교회 내가 진짜 회원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라고 인식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원 간증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는 이렇다고. 내가 믿는 복음은 이렇다고. 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네? 하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빠를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시인할수록.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소중함.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함이 좀 약하게 돼버려요. 그냥 방문하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한 데가 없어. 뭐 어디 갈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는 정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나는 내 자신이 뭘 믿는지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믿는지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밤에 막 주님 만나러 오고 뭐 했던 있잖아요. 니고데모부터 시작해서. 근데 주님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드세요. 나중에. 그걸 원하신다고. 그래서 침례도 그러한 부분이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밀리에 여러분에게 막 접근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자기 신분 안 밝히고 사이비, 이단들 그런 비밀리에 만나고 나중에 가보면 뭐 아무개가 뭐 저기 재림 예수라고 뭐 그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그 재림 예수 얼마나 많았어요. 중국 하남성 낙양 사람 등씨 뭐 이런 성을 가진 여자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갖고 이 여자가 교주가 된 거예요. 여 그리스도가 되고 전능한 신으로 불리우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동방 번개파도 있어요. 말도 좀 막 아주 무슨 뭐 중국 무술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 번개파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뇌되고 믿음이 파괴되고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뒤에 처진 사람이 걸려드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처지게 돼 있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믿음이 파괴돼요.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로 세격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배교해버리는 부분이죠. 배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 없음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리잖아요.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 해주는 게 좀 거추장스럽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려고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나오는 카데스 바네아의 사건, 믿음 없음으로 정탐하고 와가지고 믿음 없는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이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놓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보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에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놓고 죽고 또 죽고 조금 가다가 죽으면 시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멈춰서 시체 묻고 하는 가장 긴 장례 행렬이었어요. 사람의 관점은 구원만 받으면 된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들을 심판할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질서, 하나님이 주신 본성, 그걸 다 파괴시켜버려요. 천사들이 자기들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여인들에게 들어가고 거인들이 등장하고 막.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귀는 씨? 그래 내 씨를 파괴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마귀는 씨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봐보세요. 계속 씨를 공격을 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지금 가둬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김없이 이런 천사들이 등장할 겁니다. 세상에 또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점점 더 노출이 심해지고 성적인 문란은 더 강해지고 이제는 화장실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하나 남자 여자 만들면 안 돼. 제3의 성을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법으로 아마 그렇게 하겠죠. 점점. 하나님께서 노아 용수 때 왜 다 싹 쓸어버렸겠어요? 그렇죠? 성적인 문제 때문에 싹 쓸어버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육체 관계들, 짐승과 교접하는 거 하나님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주위의 모든 성읍들까지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소돔이 그게 동성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이제는 현대 이야기가 된다고.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등장합니다. 8절에 육체를 더럽히고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통치권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다른 게 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주가 가장 더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권위를 배우지를 못합니다. 요즘 학교에 선생님들 너무나 힘들죠. 선생님들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만두시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또 남자 선생님도 별로 없어요. 여자 선생님들만 많아. 그러니까 좀 이 권위라든지 이런 걸 배우지를 못해, 학생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 권위라는 게 중요합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하고 다툴 때 감히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마귀인데 마귀한테 막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아니래요.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한테는 함부로 모독하는 비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주님만이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걸 미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배교의 길로 가는 자들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질서를 파괴합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다스림을 좀 받아보고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흘러가도 시간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배우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말하면 그렇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죠. 어려서부터. 근데 아기 때 안 가르치면 이게 안 돼요. 잘. 사람은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완전히 자기가 죽었다가 죽음과 같은 큰 사건이 있지 않은 이상 안 바뀌어요. 잘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죽나 봐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런 자들과 싸워야 할 때 여러분 힘써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와 싸워야 될 때 힘써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만 그냥 폼으로 입고 있으면 잘 싸워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와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건 기도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말씀에서 나오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만 보면 11절에 보면 카인의 길로 갔다는 게 나옵니다. 발람의 잘못을 따라가고 코라의 모반이 나오고 카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카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사람은 견디지를 못해요. 카인, 하나님이 자기 재물 안 받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격노하고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 하나님이 내 재물 안 받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격노한 거예요. 하나님께.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찌하여 격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우 아벨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우에게 달려들어서 죽여버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더 했으니까 더 성질내 갖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마 네 왜 격노해? 너 왜 안색이 변해?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 말했다고 더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야,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망받은 거야. 그리고 아벨 죽여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야기해 줬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이탈하면 카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있는데 거부하면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를 받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했던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땀 냄새까지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뭘 나아가면서 인간이 뭘 더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좀 더 했어요.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여러분, 경배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배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뿌듯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야 돼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게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경배가.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내 자아가 판단의 기준이냐. 구원받는 것도 내 자아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가 행하는 어떤 작은 행위도 의로운 것이라도 포함되어야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거 다 자기 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죠.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카인이 아우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으니까 죽여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 발라함이 등장하죠. 발라함은 탐욕스럽게 달려갑니다. 잘못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달려갑니다. 발라함은 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속으로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럼 가봐 한번. 가봐 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 안 가나. 근데 가라고 하니까 잘 됐다고 간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간 거예요. 요나가 니네로 가기 싫었잖아요. 타시스로 가는 배가 딱 보이니까 야, 기회다 그러고 배 탄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 보고 계시죠. 발라함은 돈, 명예, 그냥 간 겁니다. 양심상 이스라엘 저주는 못하겠고 돈과 명예는 얻어야 되겠고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비책을 알려줍니다. 바알포올의 희생제에 참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해라. 이방인과 혼인하게 하고 세상과 친구 되게 해라.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퍼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일치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과 연합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귀가 알려주는 거예요. 발람, 네가 가는 길 잘못된 거야. 나귀가 알려준 거예요. 나귀만도 못했어요. 발람은 자칭 선지자인데 나귀보다 못했어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해갖고 야, 니 지금 도대체 너 왜 나한테 그러냐? 너 왜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때리냐? 나귀가 말을 했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 말하면 여러분 정신 번쩍 나지 않겠어요? 집에서 소 키우는데 소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해요. 그 정신 번쩍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 말을 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가잖아요, 계속. 네. 충격적인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걸로 경고를 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이게 좋아. 돈, 명예 쫓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알아요. 알면서도 탐욕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 크리스마스 막 지킨다고 하죠. 크리스마스 잘못된 거 자기들도 안 돼요. 근데 뭐 다 하니까 한대요. 또 크리스마스 지킨대요. 절기 다 지킨대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알면서. 코라 모반으로 멸망했다 그럽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250명이나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보고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온 회중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거룩한지 하냐고. 왜 너희들 자신을 높이냐. 회중보다 왜 너희 자신을 높이냐고 모세와 아론 보고 이제 코라와 함께 모였던 무리들이 250명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죄를 지었고 막 그랬었으면 뭐 이야기했겠죠. 해야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닌데 그냥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코라의 모반으로 이어진 게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회중이 성막 안에서 이 코앗의 아들들 이들이 하던 일은 뭐냐면 증거계를 덮고 뭐 가죽 덮개로 덮고 그걸 덮어서 채들을 꿰고 뭐 덮고 막 이렇게 그릇들을 챙기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을 했었어요. 기명을 덮는 거 일을 맡고 그걸 이제 옮기고 하는 건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왜 나는 그런 거 그릇이나 막 덮고 뭐 그릇 옮기고 이런 것만 시키고 모세와 아론은 왜 폼나는 거 당신은 하냐고. 그렇게 한 거 불평이었죠. 불만이었죠. 기명들은 만지면 안 됐어요. 만지면 또 안 돼요. 그렇죠? 다 불만이었던 거죠.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모세와 아론만 다 하는 것 같았어요. 진영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명들을 들고 가는 그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각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귀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죠. 코라와 이 다단 무리들이 자기들이 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지파별로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자손별로 현재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일단 귀한 건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경배에 참석하는 게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우리 작은 일일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이 찬송하는 게 작은 일일까요? 여기 나와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하는 것만 큰 일이고
찬송하는 거는 작은 일이고 절대 아닙니다. 전부 다 귀한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다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지체들을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처음 온 사람을 안내해주고 배려해주고 다 섬기는 거 모든 것 다 귀한 거고.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대적들에 대한 평가가 여기 유다서에는 나와요. 결론까지. 12절 보면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애찬의 흠이에요. 흠. 그렇죠? 흠이 생긴 부분이죠. 물기 없는 구름.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 없는 나무. 유리하는 별들. 자기의 수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뿜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늘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실 거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백보자 심판석에 서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아첨하고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분파를 만들고 관능적이고 여러분 그냥 어렵게 보지 말고 여러분 복음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간단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바른 교리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기 2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으라.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세워주려고 하시거든요. 모든 게 보면 세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세우라고도 말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고 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몸이 형성이 되고 마디를 통해서 공급받고 몸이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몸 자체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면 더 이상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것에 있다면 그걸 분별해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속이는 것은 끝없이 더 교묘해집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건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건지 내 믿음 떠나게 만드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가식 없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거룩한 믿음 이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에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말했거든요.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죠.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니까. 성경 자체가 증오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증오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하다못해 복음 전하면 이제 전도지 들고 있고, 제가 성경 딱 들고 있고, 전도지 딱 들고 나가면 저기서부터 돌아서 도망가 버리죠.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그래요.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이냐 파멸의 길이냐, 여러분, 전쟁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고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자기 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미혹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마지막 배교의 때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또 여러분, 힘써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래야 지켜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구 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그렇죠? 강력하게 힘이 있는 상태에서 소련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복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 미혹하고 공격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고 배교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강성해지고 여러분 개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러려면 여러분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마지막 때 실은 힘써 싸워야 겨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나 강력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겠다. 다 잊어도 하여튼 오늘 말씀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시고 그걸 여러분이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 거룩한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 위에 더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겠노라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주신 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또 마음의 결의를 표명하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